너무 아름다운 찬양 앞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어제 제목이 당신의 근본을 아십니까? 그런 것이었는데 내용을 찬미 속에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주인, 우리의 삶의 참부모,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오늘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하지요. 저녁 잡수습니까? 이렇게. 오늘 즐거우셨으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너는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이런 인사는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죠?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목숨을 줄 수 있어요? 자, 나는 내 목숨을 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손을 들어. 우리 지사님 손을 드신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혹시 있어? 사람? 예. 지금 남편이 살아계십니까?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죄송합니다. 예. 남편이 만약에 죽을 일이 있는데 대신 죽으면 산다. 그러면 기꺼이 남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아직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 진짜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사실 남자들도 그래요. 평생 밥을 얻어먹고 살지만은 정말 부인이 죽을 일이 생겼을 때 기꺼이 내 목숨을 치워도 망설임 없이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정말 몇 분이나 들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손 안 들면 집에 가서 또 얼마나 구박을 당할까? 그래서 제가 손을 들라고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사랑스럽고 보면 예쁘고 정말 요즘 아이들 보니까 우리 교회 횡성교회 아이들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어요. 아주 막 예리합니다. 보통 교회 아이들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장난치고 그러는데 횡성교회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멘 크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멀리도 있고 가까이도 있는데 참 아이들이 눈빛이 살아있어요. 크게 될 아이들입니다. 제 집에 손주들이 둘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배울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배울까요? 싫어? 이런 걸 먼저 배울까요? 그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참 희한해. 인간은 정말 죄인인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 마음은 간절하게 예, 이런 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것은 몇백 번 해도 따르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던 싫어! 이런 소리는 언제 배우는지. 뭣도 모르는 놈이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주 꿈밤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던 놈들도 언제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가 하면 언제일까요? 누워서 잠잘 때. 네? 누워서 잠잘 때 세근세근 잠들이는 모습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죠? 어쩜 이렇게 고울까?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부모로서 할애비로서 못해줄 게 뭐가 있을까? 부인이 죽을 일이 생기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얘들이 내가 대신 죽고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애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 뭐 애비도 아니지, 그죠? 애미 중에, 그죠? 애미 중에 애기들을 보면서 나는 내 자녀를 위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줄 수 있겠다.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손 한번 들어봐. 애미 중에. 손 들면 뭐 애미도 아니지, 그죠? 애미도 아니지.
참 미안해. 그런 마음, 그런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마음은 사실은 사람뿐 아니라 미물도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꿩 묻고 알 먹고라는 속담이 있어요. 꿩이라는 짐승은 사람이 가면 깜짝 놀라서 부르륵 도망을 가는데 어느 때에는 사람이 가도 도망을 안 가요. 언제 그럴까요? 알을 품고 있을 때. 알을 품고 있을 때 내가 죽어도 우리 새끼들은 살려야 돼. 그런 애틋한 마음이 미물의 한갓 미물의 마음 속에도 있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은 미물 스스로 씌엄 먹은 마음이 아니라, 그죠? 머리가 나쁘면 쇠대가리라 그러잖아요. 그 쇠대가리가 스스로 씌엄 먹은 마음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분은 좀 연세가 들어 보이셔도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교회 가겠어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보면 뭐로 보일까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고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내가 아픈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기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누가 그래요? 엄마가 그래요.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고기 중에 그죠? 가시가 이 많은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는 특별히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면 이 한 아이가 지금 암 수술을 받아요. 막 아프다고 막 견딜 수 없다고 우는데 사실은 이 아이보다 더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이 엄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이 아빠가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도 아닌데 비 오는 날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살아 계시다고 하면 차라리 이 아이를 대신 살려주시고 제 생명을 거두시더라도 제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그런지 이 아이는 점점 몸이 좋아지고 이 아버지는 병으로 복수가 차서 곧 죽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이 아이와 헤어지면서 이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를 의탁하고 이 아이와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를 한번 꼭 안아보고 싶어. 근데 이 아빠는 뭐 해줄 수가 없는가 하면 자기가 배가 불러 죽어가는 모습을, 그 초라한 모습을 아이에게 기억시켜 주고 싶지 않아서 그는 그 아이의 소원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는 아이보다 더 안아주고 싶지만 안아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잘 가라 내 아들아. 내 전부야. 내 생명이었다. 내
그래야 합니다. 다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아빠, 널 다시 볼 수 없겠지만 아빠는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널 남겨놓고 가는 건 이 아빠가 그렇게 아주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주, 다시는 아프지 말고, 다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조창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시고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친구 중에 참으로 이런 친구의 이야기를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빗대어서 그렇게 쓴 작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네가 생명을 얻고 건강할 수가 있다면 나는 아무렇게 되어도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행복하게 살아다오. 제발 죽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다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바치신 주님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그냥 취미로, 재미로 친구한테 잘못 붙들려서 끌려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문제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확실한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가야 될 때가 딱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라는 데는 많아도 가야 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결국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나라에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 그러니 살았을 때 생명을 붙잡고. 이분도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아프고 고통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쫓아다닙니다. 한 번은 한여름날 지극군이 열심히 찌개를 짊어지고 일을 하니까 한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저씨 좀 쉬었다 일하시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 사람아, 내가 누군 쉬는 것 몰라서 안 쉬는 줄 알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뭘 벌어요? 돈을 벌지.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물어봤어. 아저씨 그 돈 벌은 뭐 하게요? 이놈 보게나 돈을 열심히 벌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지. 아저씨 그럼 그 밥 먹으면 뭐 하게요? 물어보니까 이놈아,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하러 가지 않겠나? 아저씨 그 일 왜 해요? 일을 해야 이놈아 돈을 벌지. 그래서 평생 말려고 행복하려고 일돈 밥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요? 골로 가는 길이랍니다. 골로 가는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뭐 하다 죽어요? 일돈밥 일돈밥 그러다가 일돈밥 그러다가 골로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남자들은 아무리 양보 있고 큰 소리 쳐도, 여자분들은 아무리 좋은 데 시집가도 여자 일생은 밥발 청자입니다. 그죠? 밥발 청자. 이 사자 성어 아시겠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좋은 데 시집가면 청소할 구역만 더 많아졌어요. 넓은 집 가면 청소할 것도 많아요. 남자들은 뭐 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밥집 티잡이라. 그게 무슨 소리야? 밥 먹고 직장 갔다가 TV 보고 뒤집어 자고, 밥 먹고 직장 갔다가 TV 보고 뒤집어 자고, 그러다가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명 얻도록 합시다, 영생 얻도록 합시다 그러면, 거기 가면 밥이 나와 죽이 나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걱정 말고 나왔어요. 밥도 주고 죽도 주고 발 마사지도 하고 전신 마사지까지 해준다더만. 성경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밥만 의지하며 평생 밥 먹고 사는데 목매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글자가 신기합니다. 이 쌀이 죽으면 뭐가 될까요? 자, 쌀 밑자에다가 죽음 시자를 딱 더하면 무슨 자일까요? 이게 뭔가 하면 똥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밥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70년, 80년, 90년 안 기다려봐도 돼. 늦은 시간 들어가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결론이 운명이에요. 자, 이것이 똥시자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쌀미자에다가 밭전자에다가 공급할 공자, 밭에다가 이것을 공급하면 쌀이 되어 나와. 이건 무슨 장어하면은 똥분자입니다, 똥분자. 그래서 옛날에 부자들은 남의 집에 가서 친구하고 놀다가 똥이 매려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어디 가세요? 자기 집에 와서 또. 여러분, 이게 아주 참 좋은 그림이거든. 그래서 똥분자에 가만히 보니까요, 공급할 공자, 밭전자, 쌀미자, 이것을 밭에다가 공급하니까 쌀이 되어 나오더래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평생 똥에서 난 것 먹고 살다가, 똥을 가지고 살다가 똥처럼 망가져 버리고 냄새나는 인생으로 끝날 뻔한 그런 삶이었어요. 욥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구더기 인생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구더기 인생이래. 먹고 살려고 하면 이 더럽고 힘든 곳에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해도 마지막은 똥 냄새보다 더 잔인한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 아무리 사랑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숨 끊어지면 3일장 4일장 핑계대고 내다 버리기 바빠요. 그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무서운 병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런 병이 있어요. 늙어 죽을 병. 이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조로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이에게는 하루가 1년 같아요. 그래서 17살 된 사람이 몸의 구조 상태는 70살, 80살, 100살 된 할머니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애미의 심정은 어떨까요?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속이 녹아 들어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그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가 늙어 죽을 병이 걸렸다면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늙어 죽는 게 병이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 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 우리가 늙어 죽을 병은 안 고치고 날마다 뭐가 바쁜지 정신없이 쫓아다니죠. 나면 쫓아다니기 바쁘고, 쫓아다니면 이제 학교 가기 바쁘고, 학교 가면 직장 가기 바쁘고, 어느새 벌써 쫓아다니다 보니까 골로 갈 때 인생이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원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실제 그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사람의 몸 속에서 남자들은, 우리 이제 손녀들이 뭘 제일 좋아하면 엄마를 제일 좋아해요. 엄마 중에도 뭘 좋아해요? 엄마 쭈쭈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레비 쭈쭈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픽 끓으면서 말도 안 되는 사세만 하죠. 코스을 쳐. 왜 하레비는 아무리 젖을 짜도, 아빠는 아무리 젖을 쥐어짜도 젖이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우유를 한 통 먹고 젖을 꼭 누르면 젖이 나올까요? 왜 안 나와요? 유전자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은 정말 좋은 체온에 딱 맞는 우유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딱 공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유전자로 그렇게 딱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한하게도 보세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또 나옵니까? 손톱을 자르면 또 나옵니까? 그러면 세포가 죽으면 또 살고 또 살고 그러면 죽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죽어요. 그 죽는 이유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사망 유전자가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마치 사람 몸속에 시한폭탄처럼 있어가지고 몇 번 세포 분할을 하면 너는 딱 죽어라, 이렇게 정해진 사망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망 유전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사망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내면 사람 안 죽어도 되겠네.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망 유전자를 찾아서 딱 잘라버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사망 유전자를 연구를 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이쪽 동네는 소식이 좀 늦네요. 벌써 찾았어요. 벌써 찾았는데 그 유전자 이름이 뭐냐면 P53이에요. P53. P53을 딱 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 이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망 유전자이고 하나는 항암 유전자예요. 그래서 P53이 없으면 뭐 걸려 죽고? 암 걸려 죽고, P53이 있으면 수명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암세포는 P53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영양분만 공급하면 그 암세포는 안 죽고 영생을 해요. 이거 현대 과학에서 증명된 겁니다. 자,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P53이 없으면 뭐에서 죽고? 암 걸려 죽고, 있으면 수명대로 살다가 딱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P53이 필요했을까 안 했을까?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암이 걸릴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죽게 되었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오늘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망의 운명에서 건져줄 수 있겠는가?
사실은 코로나가 무섭다고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살아.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죽으니까. 실제로 죽는 사람 봤습니까? 실제로 죽어요. 코로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망률은 몇 프로예요? 0. 몇 프로예요. 그런데도 죽을까 싶은 사람이 급이 바짝 나가서 다들 마스크 쓰고 살아. 조금 전 우리 손녀 보시죠. 걔도 안 죽으려고 마스크 쓰고 살아. 그런데 사망률 100%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무슨 바이러스예요? 죄라는 바이러스. 전염성 100%, 사망률 100%. 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우리가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물을 때에.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지만 이 종교의 시작을 딱 살펴보면 딱 세 분이에요. 하나는 공자님, 하나는 부처님, 하나는 예수님. 이 세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께 물어봐요. 공자님 죽음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삶의 이치도 다 깨닫지 못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죽음을 묻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나는 사는 것도 모르지 나한테 죽음을 묻느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면서 제사를 기독교인들이 안 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쌍놈이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면 몇 년상을 치렀어요? 3년상. 아마 이 중에 3년상 치러보신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죠? 3년상 치러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죠? 우리 어머님들 그러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3년상 치러요, 안 치러요? 여러분, 요즘 며칠이에요? 3일상.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 가정의례준칙이라고 해서 3년상을 3일상으로 딱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때 6.25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덕에 잘 사는데 조상에게 3년상을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면 어찌 되겠노? 그랬어요. 그런데 3년상을 3일상으로 바꾸니까 우리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 게 뭐예요, 망한 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60세 이상 되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통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통은 그래도 보릿고개 넘어갈 때 밥통을 안겨줬잖아. 그래, 밥통을 안겨줬잖아. 그 다음에 대통령 누구예요? 전두환은 죽통이잖아. 그 다음에 노태우 보고 물통이잖아 이거요. 뭐 그래서 김영삼 IMF가 터졌어. 그때는 뭐 우리 국민들에게 깡통을 안겨줬잖아. 이런 분이 계세요. 사실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상 3년상 차린다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리 생명에 거느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인생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조상 몇 자리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부모가 조상 살아계 귀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귀신이 되었다. 조상 몇 자리 잘못 썼다고 요놈 짓고서 망해버려야 되겠네. 이게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부모 심정은 뭐예요? 나는 죽어도 우리 자식은 잘 돼야 돼.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조상 몇 자리가 어떻고 정신없는 짓을.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이 공자의 무덤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 공자는 사실 뜻을 펴지 못해서 자기의 사상을 받아주는 왕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뜻을 펴지 못하는데 이 공자의 무덤에 가보니까요. 자, 이 공자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아들이 죽고 또 안현이라고 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렇게 통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하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보내 자기 스스로의 운명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무덤이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곡부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희한한 이 공자의 무덤의 수수께끼가 있는데 자, 이 공자의 무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잘 모르시겠죠? 글자를 꼬아놔가지고 자, 이게 이런 글자 대성, 지성, 문선, 왕인데 대성은 위대한 학문, 지성은 최고의 성인, 문선, 왕이다. 문화를 전파한 왕이다라고 글자를 새기는데 자, 왕자를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자로 보여요? 이게 공자 무덤의 비밀이라. 왕자로 보여요? 왕자로 안 보이고 방패 간자로 보여요. 보세요. 그죠? 왕자라면 여기다 획수가 돼서 왕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방패 간자로 보여.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왕이었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적어놓으면 진짜 왕이 와서 보고 이놈이 지가 왕도 아닌데 왕이라고 그랬네. 그래서 무덤을 파헤칠 것을 겁을 내가지고 요 마지막 획수를 요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공자 무덤 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왕은 뭐 하지도 못한 큰 소리도 못 치는 허풍쟁이 왕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제가 공자 무덤에 가서 그래봤어요. 공자님 그러니까 대답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한 번은 부처님께 와서 아마 여러분 이 얘기 아실 거예요. 부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이 죽은 어머니가 부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아들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얻어오면 내가 너가 아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여자 이름이 뭔가하면 키사고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게 불교를 묻는 이들 책 경서원에서 나온 3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부처님 하루 종일 쫓아다녀봤어. 이 집에 사람 안 죽었습니까? 아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 다 죽고 지난번에는 우리 아들이 병으로 죽었는데 사람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집이 없습디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부처님 뭐라 그래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니. 그러니 너만 살려고 발부둥 치지 마라. 죽는 것이 뭐다? 법칙이니까 순순히 죽어라 이놈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생자필멸이라.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어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울고 가는데 예수님이 관을 딱 씌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었던 청년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위로가 될까요? 생자필멸이나 그러니 순순히 죽어라 이놈아. 그게 낫겠어요. 죽은 아들을 뻘떡 살려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주시는 게 낫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도를 깨닫고 3대 걸쳐 불교 찌만이었던 한 스님께서 성경을 보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세상 종교가 다 좋지만은 생명을 주는 종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찬미가를 보고 절에서는 콩나물 떼거리를 안 배웠나 봐요. 이분이 이제 찬미가를 보고
만능하면 배운 게 콩나물대가리 아니고 연부라는 걸 배워놓으니까 찬미가를 가지고 연부를 한다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부를 얼마나 일장부터 잘하는지 비놓고요 하는 거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래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장 3장 자꾸 했어요. 한 반쯤 넘어가니까요 가사가 또 이상한 게 있대요. 그 가사 한번 들어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일장부터 비놓고요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그의 친구들에게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무려 그의 친구들 다 누구예요? 선임 친구들이 누구예요? 다 선임들이에요. 선임 100여 분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알고 보니까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부모가 아니면 누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생명을 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의 수제자 아난다가 물었어요. 내가 당신을 평생 빛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오늘 당신이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42장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빛이 아닌데 어떻게 그의 제자는 또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어머님 같은 우리 아버님 같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오를 어자 딱 한 가지만 봐도 그게 딱 있잖아요. 우리가 나아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 양양자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어렵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길이 한자 속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면서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숨 떨어지면 흑한 줌, 불에 사로워지면 재 한 줌,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무엇이 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를 믿고 영접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해갈 수 없지만 감사한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50년 12월 달 흥남 철수작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쫙 북으로 진격해 가다가 중공군이 몰려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후퇴해 됐어요. 그때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야 했었는데
거기 몰려온 사람들은 20만 명. 참 엄청나죠? 그런데 이 배에는 원래 군수 물자를 옮기는 배,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에요. 그때 선장 이 사람의 눈에는 처참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피난민들이 부두에 떼를 지어 있었고 그 옆에 놀란 병아리처럼 아이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결단을 합니다. 사실은 원래 군수 물자를 싣고 미군들만 실으러 왔던 그 배에 실려있는 무기들을 모두 버리고 하니까 군수 물자를 얼마나 버리는가 하면 군수 물자 20만 톤.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군수 물자 20만 톤을 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태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원 60명이 타는 배에 230배가 넘는 14,000명이 이 배에 탔습니다. 최대한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14,000명이 탄 이 배가 12월 23일 날 출발해서 12월 25일 날 거제도 장성포에 사흘간의 항해 끝에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12월 25일 도착했어요. 게다가 14,000명이 출발했는데 도착할 때는 14,005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뱃속에서 애를 낳았어요. 뱃속에서. 그 전쟁터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것을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사건들이었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그 배에 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삼육대학에 있는 최 목사님, 그 아버지도 이 배에 탔어요. 참 이 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졌습니다. 그때 전해졌던 노래가 뭔가 하면 굿시어라 검순하여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차자를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는가. 피눈물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올러 왔다.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 딸이 난간위에 초생 딸만 외로이 떴다. 아주 참 한이 맺힌 노래입니다. 금순이와 헤어져 전쟁의 와중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흥남부두에서 동생을 전쟁터에 잃어버렸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제시장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아버지와 여동생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윤진규, 여동생 윤막순 1945년생. 그때 헤어졌을 때 5살이에요. 이제 그 텔레비를 통하여 이제 미국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re. 어릴 때 입양해서 말도 잘 통하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귀에 있는 사마귀가 있으면 진짜 동생이라는 거예요.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너가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 my son.
꼭 잡아라. 꼭 잡아라. 내 동생 막순아,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순이 옷 맞습니다. 막순아. I miss you so much. 막순아 미안하다. 막순아 미안하다. Why did you leave me? 막순아. 내가 네 손 꼭 못 잡아서 네 손 꼭 못 잡아서 미안하다. 막순아 맞습니다. 막순아 맞습니다. Where is mom? Where is my mother? 엄마는 어디 있냐고. 엄마 살아 계신다. 막순아 엄마 살아 계신다. 네 엄마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다 전쟁통에 흩어져서 엄마는 죽었고 자기는 고한 줄 알았는데 드디어 연결되어서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죽은 줄 알았던 오빠를 만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그와 같은 벅찬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영원히 끝날 운명을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죽음으로 헤어졌던 우리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헤어졌던 우리의 가족들을 이제는 다시는 늙지도 병들지도 아프지 않을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해결하고 영원한 헤어짐이 없는 천국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초청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못났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생명, 나의 전부라고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죽을 우리의 운명을 살려주시고 불행에 빠져있는 우리의 운명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헤어졌던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도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약속 속에서 다시 만날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목숨을 대신 기꺼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